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더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 소망, 그리고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나누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서는 먼저 그 12문과 또 12천사 그리고 그 문들의 이름이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을 가진 그 성의 문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의 모양은 정방형으로 동서남북 세 문씩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문이 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그 성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또 그 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어느 곳에 어느 민족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제공하신 이 구원의 성인 새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국가, 어느 족속, 어느 도시, 어느 민족에게도 상관없이 열려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큽니다. 높이는 2,400km입니다. 넓이는 3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부피는 5,40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크기를 보면 엄청난 큰 도시와 같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치수는 144규빗. 그것은 이 144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가 144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을 상징하는 12, 그리고 신약을 상징하는 12이 합쳐져서 144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죠. 그것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2기둥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12진주문이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48장에 나타난 모습대로 이 12진주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기둥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출입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입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자유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의 중요한 특징은 하늘의 도성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의 도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당시의 독자들은 AD 70년에 이 성전이 멸망되는 것을 목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열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명확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물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그 자체를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석에 관한 많은 명칭들입니다. 17절 이하, 18절 이하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보석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찬란한 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석의 이름 하나하나를 깊이 너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석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보석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로 다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의 의복, 그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석들, 12개의 보석들이 마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던 보석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출애굽기 28장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의복에 붙어있던 이름의 명칭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보석의 명칭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흡사한 그러한 이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에도 이 보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보석, 또 에스겔에 나타난 이 보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보석을 보면 그 보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걸까요? 이것은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야 하는가, 우리의 순수함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반짝거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던 보석, 새 예루살렘을 치장한 이 보석은 인간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핍박에도 승리하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열조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보석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보석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리라, 들어오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 곳곳에서 만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간여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4절에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열방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만국, 열국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용하실 건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또 문제가 많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오색이 찬란한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보석처럼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석같이 맑고 빛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